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 오직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진정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주 말씀 향하여 주 음성 듣고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은혜의 나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의 나라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앙망하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진리의 성령이 홀로 영광 받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오늘 주의 말씀 향하여 주의 음성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온전히 아멘하고 화답하여서 목마른 우리 영혼이에 갈급한 우리 심령이에 성령이 담배가 믿음의 여관이 열려서 진정 우리는 없고 십자가의 사랑만 있는, 십자가의 능력만 있는, 그리스의 은혜만 있는 복된 예배, 능력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320페이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신풍 몸찬양단 하나님께 몸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곳과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따랐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이미 그 전에 미리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알았던 미리 도착했던 사람들이 그 마중 나와서 그 외쳤다라는 것,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또 따랐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져 오자 미리 가서 앞에 가서 그 주님을 외치는 것을 그러면서 환호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미 쟁취한 승리를 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가 되겠고요. 또 그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종려나무까지 흔들었던 것은 승리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은 승리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기적을 일으킬 힘의 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독립군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새로운 왕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책짓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가랴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 기록된 것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5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성서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1장에서 8장까지는 그 스가랴 예언자의 환상과 예언, 그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9장 이후부터는 구원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향하는 길, 그런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앞으로 올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기뻐하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왕이 오신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왕이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실 왕이다. 라고 스가랴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그 중하반절 말씀 보면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겸손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에는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왕은 겸손하여서 가난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이유는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할 때 옛날에 그 전쟁 영화나 드라마 그런 거 보시면 말을 타고 가서 전쟁에 나갈까요? 나귀를 타고 나가서 전쟁에 될까요? 말을 타고 나가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나귀보다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서 나귀는 싸움과 전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귀, 더군다나 이 새끼 나귀, 이 나귀는 메시아, 즉 구원자에 대한 그런 의미가 나귀에는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복종할 통치자, 그 통치자가 나타나는데 그 통치자는 나귀, 또 암나귀 새끼를 갖고 오면서 그 암나귀 새끼나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창세기에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귀는 메시아 또 구원자 이런 거에서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그 뒤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전쟁에 쓰는 무기는 다 없애버려서 전쟁이 더 이상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새로운 왕은 전쟁을 하러 오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온 땅에 다 선포하기 위해서 오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500년 전에 이렇게 스가랴서 예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00년 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잊고 있었던 듯 합니다. 온 땅에 화평을 전하러 평화의 왕이 다시 오시기 전 일어날 일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피의 언약, 피로 맺은 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나와 너 그 사이에 맺은 거 그것이 바로 피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의 언약 그 앞에 말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것, 그것이 바로 피의 언약,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은 피의 언약을 뒤돌아봐서 살펴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오늘 낮에도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이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그 가정은 검을 든 성령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바르지 않은 집은 그 집 아들이든 가축이든 장자 첫 번째 난 것은 모두가 다 죽는 그런 것을 그런 말씀이 그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발랐던 그 피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그 새롭게 피의 언약을 세웁니다. 그때 양을 죽여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바닥에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피의 그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피의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피에 맺었던 그 백성이 그 어떤 모습에서 말씀해 보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물 없는 구덩이. 창세기에서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죠.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 요셉을 밀어넣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어디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이렇게 물 없는 구덩이라는 말은 고난 또는 그 어려운 생활, 가난한 생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맺은 피의 언약, 너와 나 사이에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새로 오시는 왕, 평화의 왕이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던 그런 사람들, 고난을 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갑절로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라고 오늘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니까 기뻐해라. 예전부터 전해오던 어린 새끼 나귀를 탄 평화의 왕이 오셔서 모든 전쟁을 없애고 평화를 전할 것이다. 누구한테 그 왕이 오느냐 봤더니 나와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나와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하고 봤더니 요셉과 예레미야처럼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고 포로로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구원해주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갑절로 갚아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 본문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납니다. 이제 완전한 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나타나십니다. 그는 힘의 왕이 아니라 째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믿는 자와 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 20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2장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힘을 얻고 계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위안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 감화로 서로 사귀고 계십니까? 애정을 서로 나누며 동정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에나 이기적인 야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이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여기십시오. 내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낮추기까지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편지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니까 우리는 당하고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평화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새끼 나귀가 아닌 말을 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나의 실속을 차리려 하거나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거나 이기적인 야심에 가득 찬 그런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인 사람들은 나귀 탄 예수님이 아니라 말을 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말로만 나와 가까운 채하고 입술로만 나를 높이는 채하며 그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간다. 그들이 나를 공경한다 하여도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흉내낼 뿐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힘의 승리자를 찬양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뒤를 쫓는다고 따르는 것이 아니며 같이 있다고 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하고 같은 목적을 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분의 임재는 거룩한 기름 부음의 모든 향기를 발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행전에 성령 부음 받은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 성령이 넘쳐났던 것을 막 모습 속에 막 보여졌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결코 그것을 비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쉿, 야, 나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비밀이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찬송가 33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앞에 찬양 인도할 때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336장 찬송가를 보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내가 옥중에 매인 성도지만 양심은 자유를 얻었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행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꽃에 향기가 나는 것처럼, 전등을 켜면 환해지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나와 예수님 사이에 피와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문 곳에 참 생명과 참 자유와 참 승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신풍교회 성도님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그리고 건강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참 승리자이십니다. 힘의 승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피어나길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물이 바다 높은 같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품기를 다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짓은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수고했습니다.